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봄이 생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봄이 생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명절은 우리 바라봄 시리즈 두 번째 하지 않았고요. 우리 바라봄에 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을 수십 년을 지속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0대쯤의 젊은 나이에 교사로 임용이 돼서 한 30년 이상을 근속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대 때 군인이 되어서 군인으로 임관하여서 35년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식당을 차려 창업을 하고 평생 주방을 지키고 열심히 그 일을 통해 내 삶의 무엇인가를 채워간다는 일 쉽지 않습니다. 40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쌓여갈수록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때로는 내가 이 일 말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당장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 할 때도 많죠. 수십 번 그런 생각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20년, 30년 흘러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 보면 어릴 적 들러서 늘 아이스크림을 먹던 가게가 여전히 있고 그 가게를 지키는 아저씨가 백발이 성성한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보면 참 이렇게도 안 변할까, 이렇게도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 주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자리, 반복되는 일,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노고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하듯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냐면 3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배회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저 땅 준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갖는다. 우리는 못해. 라고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던 그 사람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죠.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거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를 돌고 이 민수기 21장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 몇 년 지났다고요? 38년이 지나 거의 40년을 채울 그 시기가 되었을 즈음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40년 광야에서 돈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이끄는,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뿌리면서까지,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전쟁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없어서 목마름도 있었어요. 그러니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일들이었어요. 툭하면 목마르다, 툭하면
배고프다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나왔죠. 그런 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이 너무 길었습니다. 덥죠. 지금도 더워요. 사실 평년 기온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덥습니다. 올해 추석 역대 이렇게 더운 추석이 없었어요. 35도를 기록하는 추석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더위가 지속되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요.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냉장고 열어도 먹을 만한 게 없어. 가득가득 찼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속히 이 좀 더위가 지나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도 좀 비가 내려서 찬바람이 살짝 부는 가을 같은 계절이 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가을이 되겠죠. 이제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견디는 거예요.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 여름 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계절이 겨울이 뭐가 있습니까? 내내 더운 거예요. 여러분, 40년 내내 더운 거예요. 오늘까지 38년 동안 무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울타리 하나 없이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요. 언제든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텐트 걷어서 이동해야 돼요. 정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맨날 불평해, 아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면 우리도 똑같이 덥다 목마르다, 맛있는 거 달라, 죽겠네 똑같이 아우성일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보면서 느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들의 그 인내가 극에 달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덴 땅에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8년의 시간을 견딘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묻어서 죽었어요. 이미 말 안 듣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호르산에서 출발했어요. 왜 출발했을까요? 드디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38년, 이제 40년을 목전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드디어 이 광야 생활 청산하는구나. 드디어 좀 우리의 삶에 정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지역을 38년을 뱅글뱅글 돌았으니 여러분, 길을 얼마나 잘 알아요. 어느 곳으로 가야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 어떻게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호르산으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질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곳은 호르산이고 거기에서 가나안까지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에돔 땅이래요. 에돔 땅. 그런데 그 땅을 질러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앞정이에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 질러가면은 금방 가요. 며칠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요? 안 돼. 우리 땅 못 밟고 가. 오늘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에돔 땅으로 가려고 우회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 또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어요. 말씀 준비하다 깜빡했어요. 질러 가는데 우회하는 길은 어떤 줄 아십니까? 광야를 처음부터 외곽으로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질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압 평야까지 암몬 모압 그 위로에서 모압 평야까지 질러갈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시 돌아야 돼. 다시 도는 일이 벌어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봤어요.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팍 상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다 된 밥에 콧바티려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조금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 전체를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잠깐만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비켜가면 돼요. 에돔? 여러분, 그래도 나름 관계 있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렇죠. 에돔이라는 게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족속. 야곱과 에서의 에서. 그래서 어쨌든 나름 피나는 형제들 족속이에요.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요. 명절에 서산을 내려갔습니다.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루 자고 나서 처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좀 저녁 때 갈까 이렇게 하다가 차도 안 막히고 또 뭐 처제네도 뭐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주방에 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얼른 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이 나게 챙겨서 그냥 처가로 올라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빠진 물건 잘 챙겨서 서울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내 가방은 챙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가방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구 보고 챙기라는 거야. 봤더니 아무도 가방을 안 챙긴 거예요. 거기에 지갑 들고 다 있는데 어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내 가방 챙겼냐. 운전하는 사람은 저거 차 막히고 막 내비에 몇 시간 빨간색 막 이러는데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차를 다시 돌려서 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가방 찾고 그랬는데 뭐 놓고 온 게 많더라고요. 가방만 놓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옷 벗어놓은 거 뭐 온 거 뭐 온갖 거 다 챙겨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놓고 왔어? 그러고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차 한 번 돌렸다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야, 이거 20분이나 지금 늦춰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 아주 마음이 상하곤 한다. 그런 생각해요. 괜찮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지름길이 막혀서 이 지름길 때문에 문제가 됐어. 문제가 거기까지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 했습니다. 이어왔어요. 그 가운데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막 오만 한탄 다 쏟아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돔 족속 때문에 지름길이 막혀버렸어요. 멀리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팍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어디로까지 번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번져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38년,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기에 38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38년 전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냐라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오래 묵은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쏟아내요. 이 하찮은 음식,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보던 일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요 어그러지면요, 내 계획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정말 내 마음이 팍 상해버리고 상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상한 마음이 너무나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어디까지 번져갑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38년의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결코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앞장인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이 죽어요.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죽어요. 백성들의 온갖 공격, 불평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아론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죽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야,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겠다. 그래서 야,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38년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지도자에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누구도 죽습니까? 모세도 죽어요. 모세도, 너도 거기까지다. 하나님,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안 돼요?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석 내려친 거, 그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 뒤에는 백성들의 히스테리적 불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도 함께 녹아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시금 잘 상기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어떤 겁니까? 다 거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8년 살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모든 것을 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 하시며,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며 마실 물을 주시며,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메추라기, 자신의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의 후손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의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입속에서 쏟아져 나온 반대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고, 내 기분이 조금 안 좋다고 지금 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따박따박 쏘아붙이는 꼴이에요. 지금 이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길도 돌아가고 있고 질러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걸음 중에 허락하신 38년의 세월을 마음이 상했다고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다 하찮은 것들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상한 마음은요,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하찮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당장 대단한 일 해야지? 그렇지가 않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아요. 내가 일상에서 걷고 먹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 일상의 평범함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하찮게 느껴진다. 가치 없게 느껴져요. 이전에 감사했던 일들이 더 이상 감사함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원망의 비교의 조건들이 되어져요. 나의 가족, 나의 아이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아유, 네,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직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 쥐꼬리에서 절반 또 자른 것 같아요. 얼마나 적은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분복이라는 사실이요,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치 없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하찮은 마음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나의 일상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큰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분노는 하나님 편에서의 배신감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불뱀이 바로 그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지금 죽게 생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으니라. 5절 말씀대로 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 말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살게 하시려고 불려냈더니 먹을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하찮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삶의 생명력이 다 잃어버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죽음으로 다가올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섭고 두렵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갈 만큼요, 정말 원망하는 자들의 생명을 모두 다 빼앗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매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장대 끝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변의 재료를 살펴보니까 놋이 있죠. 놋은 쳐서 구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남기시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에는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찮게 여겨 실어버렸던 생명을 바라봄을 통해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 장대 끝에 생명을 매달아 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바라만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바라만 봐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다시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가 평범해지고요, 그 가치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우리는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하찮았던 것들, 가치 없게 여겨졌던 것들, 그것에 다시금 일상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요. 다시금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금 기뻐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놋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다가 뭐 하나 매달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놋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무료하고 지쳐버린 우리 일상 가운데 바라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공급될 때에 여러분,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생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어요. 하찮게 여겨졌던 일상의 무료함이 감사요 기쁨의
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바라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노뱀과 같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무료했던 우리의 일상, 하찮게 여겨졌던 우리의 평범함들이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다시금 감사요 기쁨의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